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주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제에 맞는 이 본문을 찾아갈 때가 있죠. 아니면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묵상하다가 깨닫는 말씀을 그 주일의 본문 말씀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교회의 절기에 맞는 그 말씀을 본문을 정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이제 시리즈로 이제 본문을 정하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주일날 말씀 본문을 정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월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정할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일날 이 날짜가 며칠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걸려 있는 제 벽에 걸려 있는 이제 화이트보드를 봤는데 4월 23일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주일 날짜가 제 눈에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확인하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다른 거 할 겨를 없이 그냥 요한복음 4장 23절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주제, 이번 주 설교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많이 들어보았던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로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는 내용이더라도 어디서 한번 들어봤었던 내용이더라도요.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을 떠오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했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예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 본문에 이 구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도록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은요, 예배에 맞춰졌습니다. 모든 최고의 가치가 예배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들은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드렸죠. 솔로몬 시절부터는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그곳에서 해당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요. 예배에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축복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아벨, 아브라함, 이삭, 솔로몬, 다윗 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축복은 구약 시대에만 받아 누렸었던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만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만 드리면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몇 분 안 되는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 엄청난 변화를요.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는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배의 가치를 바로 알고 정말로 뜨거움과 그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세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장 천한 여자, 천한 여인을 한 명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과요 13마디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대화로 시작해서요 생명수로, 영생수로, 그리고 진정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하는 문제로 발전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함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수가성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예배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로 예배는요 프로스키네오예요. 엎드리다, 절하다, 손에 키스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를 이 단어의 뜻에 근거해서 정의를 하면요, 최상의 존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고개 빳빳하게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 어떤 교회는요 예배 출입구를요 정말로 개구멍처럼 만들어놔요. 뒷짐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고개 숙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어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엎드려 절을 하라라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 예배 시간 잡담을 한다. 예배 시간 딴 생각이 난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이 대화에서 3가지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의 예배가 나와요.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 예배. 어떤 예배냐? 바로 진리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말을 하죠. 자기들의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 이 축복의 산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특별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BC 400년경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BC 128년에요 이 성전을 다 허물어뜨려 버려요.
파괴해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특별한 곳 그리심산 예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도요, 정통 사마리아인들 한 600명 정도 남아있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요, 지금도요 40마리의 양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그 문설주랑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를요 급하게 구워 먹어요. 그렇게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흥분에 가득한 그 예배, 예식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예배는요, 정열적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흥분됩니다. 정말로 보면요, 종이 주인 앞에서 재롱 떠는 것처럼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가 나와요. 유대인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영이 없어요. 진리만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유대인의 예배는요, 사마리아인이 드렸었던 그 예배와는 완전히 반대의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39권을 모두 다 받아들였어요. 구원에 대한 계시를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알아요. 진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움, 열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식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드렸던 예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예배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바로 세 번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 아주 어려운 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고요, 자주 인용하는,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냐라는 거죠. 수없이 들어봤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애웁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써요. 너무 익숙해서 그럴까요? 익숙한 만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영성학자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다 보면 대동소이해요. 큰 줄기는 같아요. 그 가운데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썼었던 그 참된 예배라는 책에서 나온 그 설명을 참 좋아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인간의 영, 속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5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 사로잡혀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한 성령님께서 예배를 돋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오늘의 예배를 의탁해야 된다. 내가 온전히 영으로 이번 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예배할 때요, 예배자가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산만한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요, 예배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을 해주셨느냐. 그걸 집중하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하죠. 나누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누면 안 돼요. 무엇이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에너지를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을 보게 되면요. 예배자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편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데 누가 시끄럽게 그래요. 예배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뜬금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예배 후에 일정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100%요. 마음이 분산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연주에 가본 적이 있잖아요. 연주에 가게 되면요. 연주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문에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도 나와요. 뭐냐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는가 꺼달라고 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있는 연주회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면요. 그 분위기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중심인 연주회도 그래요.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마음이 분산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열리고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열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시편 139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그냥 잘 살아왔다고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시간 열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고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묵상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열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은 단순히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은 성령님을 말을 해요. 즉 성령님을 따라 드리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 내 옷을 살피고 내 헤어스타일을 바라보면서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과 나의 영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오늘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의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정말로 뜨거운 예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거는 참 쉽죠. 사마리아인 예배가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66권 모두 다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쪼개더라도요, 내가 부끄럽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는 안 들을 수 있어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나를 화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과 설교는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뭘로 하냐? 성경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깨끗해지고 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샘솟아요. 열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을 통해,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들을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정결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교회가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했었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요, 정말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요, 안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가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요. 성도들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요. 불신자가 예배에 참석했다가요. 은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여러 가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예배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자신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물질을 숭배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쾌락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하는 거 다 바랄 수 있겠죠. 많은 일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드리는 거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두 가지만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23절을 보더라도 그렇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가 됐든 주일날 같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됐든 밖에서 드리는 야외 예배가 됐든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개입되고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것만 바라보는 예배는요 절대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요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로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신은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웅전을 가보세요. 불교의 경우 어디 절을 가보세요. 출입구부터 해서요 아주 눈알이 부리부리한 신상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큰 절에 들어가도요 큰 부처상이 눈을 뜨고 탁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왠지 그 앞에 가서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게 조심조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잘 기억해서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이든 간에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